할렐루야.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불행이 찾아오면은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과 지시를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불행이 찾아오고 또 고난이 찾아온다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불행이 우리의 발끝까지 쫓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길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죠.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어디로 가려고 그랬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열 하루길, 지름길로 윗길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길로 내려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죠.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출애굽할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름대로 잘 먹고 잘 살던,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나름대로 잘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갑자기 출애굽하라고 하셔서 홍해길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죠. 그러나 그들이 가는 앞길에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그들이 건너지 못하는 홍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장애물을 만날 수 있고 고난을 만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이라면은 반드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싸우시는 이유가 왜요?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해야 할 일은 가만히 있을 것,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가만히 있는다는 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길로 이끌고 가셨을 때 그들은 가만히 있지를 못했습니다. 왜 우리를 가까운 길이 있는데 왜 우리를 먼 길로 이끌고 가시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자 그들의 원망과 불평은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곳으로 인도했냐고 불평하고 원망했을 것입니다. 조금 후에 그들 앞에 보이는 바다가 갈라져서 홍해가 큰 대로로 바뀔지는 상상도 못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막힌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한편에서는 죽는다고 소리치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는 우리는 다 죽었다고 가족들을 끌어안고 울었을 것 같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과 그들을 이끌고 나온 지도자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는 다 끝났다, 우리가 이제 항복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우리가 한번 애국 군대와 싸워보자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 같고, 또 사람들은 그렇고 이끌고 나온 동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장정만 60만인데 사람과 동물과 어울려서 울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위에서 바라보고 있는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렇게 우왕좌왕 시끌벅적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좀 가만히 있어. 죽겠다고 떠들고 난리치지 말고 좀 가만히 있어. 여러분, 모세가 왜 가만히 있으라고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요, 안 웃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안 있거든요. 난리가 아닙니다. 살려달라고 살려내라고 소리치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지시하신 말씀을 듣고 조용해졌을 것입니다. 조용해지면 그 다음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입을 닫고 조용히 있으면은, 입을 닫으면은 조용해집니다. 가만히 있게 됩니다. 조용해지면 그 다음은 어떨까요? 입을 닫으니 그러면 그 다음으로 귀로 들려오는 소리를 듣게 되고 눈으로 앞의 상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뭐가 들립니까? 홍해에 출렁출렁, 출렁이는 파도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뭐가 보입니까? 그들 앞에 펼쳐져 있는 홍해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손을 들어 바다를 향해 손을 내미니 큰 동풍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이 얼마나 강하고 급한 바람인지 바다 한가운데가 쫙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앞에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홍해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장애물이 아닙니다. 죽음의 바다로 보였던 홍해가 그들에게 건너갈 수 있는 통로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다 몽땅 빠져 몰살 당할 것 같은 바다였습니다. 죽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현실이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과 환경을 바꾸어 오히려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진군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바꾸어 주셨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만히 있다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멍하니 넋놓고 멍하니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떠들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차리고 똑똑히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떻게 역사할지를 똑똑히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뜻과 방법으로 너희가 싸울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니 이제 너희는 지금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잠시 멈추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똑똑히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홍해 앞에서 해보려고 노력하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의 뜻과 의지와 뜻을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라 가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 때도 불행은 그림자처럼 따라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구경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보면은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장사하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갈림길을 만나면은 어디로 가야 장사가 잘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지팡이를 던져서 갈 길을 정하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갈림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을 보니까 너무 길이 좋은 거예요. 평탄하고 꽃길에 너무 가기 좋은 길입니다. 그런데 왼쪽을 보니까 울퉁불퉁 자갈밭에 험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나왔을까요? 좋은 오른쪽 길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원치 않는 왼쪽 울퉁불퉁한 길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가기 싫은 왼쪽 길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던져서 자기가 가고 싶은 오른쪽 길이 나왔을 때 오른쪽으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집이죠. 자신이 가고 싶은 길은 이미 마음속에 정해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무서운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 때 이렇게 신앙의 삶을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산다고 입으로는 늘 말하지만 이미 내 마음속에는 내 뜻과 내 계획이 서 있습니다. 정해 놓았습니다. 기도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것이 아닌데요. 이것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다른 것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이미 내 뜻과 소원을 마음 가운데 딱 정해놓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날마다 선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죠. 이해되면은 내가 하나님 해야죠. 하나님은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은 그 길이와 깊이와 넓이가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길로 이끌고 가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질지를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왜 먼 길로 돌리냐? 앞에 상황만 보고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자 당황했겠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그래서 앞으로 가자니 그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더 큰 장애물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홍해가 갈라진 결과를 우리가 알잖아요. 갈라진 결과를 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홍해길로 인도하셨습니까? 왜 바닷가 앞에 장막을 치라고 하신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황시키려고요? 훈련시키려고?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길로 끌고 내려가신 이유는 그들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홍해를 가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홍해길로 건너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데리고 가셔야만 했고, 하나님께서 홍해로 이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홍해까지 오도록 유인해서 그들의 추격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나타내고 마침내 이제는 안전하게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본격적으로 출발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결론을 다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기 전까지는 상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을 막아주시고 싸워주시고 심지어 그들의 어려운 상황과 형편을 변화시켜서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갈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멈추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고 구하게 되고 찾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벗어나는 방법이며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성공, 내 신앙의 성공은 순종 여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본 경험이 없고 순종할 의지가 없고 순종하는 노력이 없다면은 내 삶에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순종할 때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왜 홍해가 갈라지지 않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지 못하는가? 가만히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홍해 앞에 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다가 포기하고 순종하려다가 포기하고 아니야, 안 될 거야 포기하고 내 생각대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복이라도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할지 우리가 홍해 앞에 서 봐야지 홍해가 갈라질지 말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날지 그렇지 않을지 보기라도 할 텐데 순종의 보지를 못하니까 홍해 앞에 서지를 못하니까 말씀의 능력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려다가 포기하고 순종하려다가 포기하고 이제는 거의 순종했는데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유혹합니다. 아니지, 합리적 이성적으로 잘 생각하고 판단해봐.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 거야. 어떻게 홍해가 갈라져?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결국 홍해 앞에까지 거기까지 가지를 못하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끝까지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뒤가 막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황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해야 합니까? 안 된다고 일찌감치 포기하고 뒤로 물러가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본문 말씀,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면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오늘 본문 다시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싸우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감당하지 못하는 천재지변, 이 기상천외한 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홍해를 가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좀 열심히 하면은 거두어 먹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면은 거둘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하는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워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주셔야 땅이 비를 머금고 열매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수고는, 인간의 수고는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바람 풍파를 막아주셔야 나무에 열매가 달려 있을 수 있습니다. 나무에 열매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수확하기 전에 떨어지면은 다 썩는 거죠. 수고가 다 헛되고 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능히 싸워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너희는
가만히 있을 것이라 명령합니다. 넉넉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을 차려야죠.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에 각자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삶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 다음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승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구나 실패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은 더 어려움이 많겠죠.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그 실패를, 그 어려움을 어떻게 딛고 일어서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인은 어떻게 일어서야 합니까? 우리 과거의 신앙의 선조들은 어떻게 일어섰습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일어섰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신앙인들은 믿음 안에서 일어서야 합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싸워야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해결하려고, 내 힘으로 스스로 싸워보려고 노력하겠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다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합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너머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빨리 깨닫고 빨리 하나님의 뜻의 계획에 순종하며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몇 번 이기겠죠. 몇 번.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면 백전백승입니다. 신앙의 원칙이 다 이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 힘과 내 능력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능력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아무리 연약한 사람도 그가 주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있게 하신 그 사명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 붙들고 살면 그의 약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약하지만 우리 주님의 능력은 크고 한이 없기에,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믿기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내 힘으로 살아온 인생입니까? 내가 싸워서 이긴 승리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워주신다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싸워주셨고 앞으로도 싸워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처럼 믿음 흔들리지 않고,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가만히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묵묵히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갈 때 고난이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은 장애물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앞뒤가 막힌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을 맞이하게도 됩니다. 하지만 그곳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자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곳이라면은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실 것이고 이해되지 않는 환난과 고난의 상황,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그 상황을 변화시켜서 오히려 그 장애물을 통로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과 길을,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분명한 사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말씀을 따라가는 방법이 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우리의 길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담대한 믿음으로 가만히 주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따라 끝까지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언제나 싸워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생각과 방법을 버리고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을 바라보며 가만히 있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삶 되어 주님의 능력으로 언제나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